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말씀.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아 놓아 주니라. 아멘. 오늘 하루 또 여러분 살아가시는 하루의 귀한 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봄의 햇살처럼 은혜의 햇살을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은요, 바로 바울의 그 전도 여행, 5번에 걸친 전도 여행 중에 두 번째 전도 여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2차 전도 여행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1차 전도 여행의 그 말씀을 전했던 곳들을 돌아보고 난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드로아에서 이제 마게도냐 사람의 그 이리로 오라는 환상을 보고 이제 넘어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네아빌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를 거쳐 가지고 이제 빌립보에서 바로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넘어오는 그 일들이 바로 데살로니카입니다. 데살로니카는 지금도 그리스에서는 우리로 치면 부산같이 두 번째 도시라고 할 만큼 규모가 큰 도시고 해안가에 있는 해양 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데살로니카로 갔는 그때에 오늘 보시는 것처럼 1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 가는 그 경로를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그렇게 다녀가서 데살로니카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 디모데와 함께 나오는 이 자리에서 바로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주요한 전도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던 부분인 것이죠. 자, 그렇게 들어가서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봤더니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다. 네. 메시아다. 다른 말로 하면요. 그렇게 하나님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얼마 기간 동안요.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21일 정도의 그 시간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서 증언하는 모습들이 이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 4 절에 그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바로 앞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그들은 감옥에 갇혔던 일들이 있고요. 물론 감옥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정말 제수들이 듣고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외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던 것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그 간수장의 가족 간수장의 가정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그런 말씀들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때도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서 감옥에 갇혀서 "유대인인데 심히 성을 요란케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래서 고발하고 그 고발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명령을 받아서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던 일들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받고 또 고생스러운 일들을 해 가는 중에도 그들이 지금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감옥 갇힌 그런 경험들이 있지만 여전히 여기에서도 바로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전했더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서도요. 바로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한편은 오늘 4 절에 보셨던 것처럼 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바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시라를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자 5 절에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편에서는 경건한 헬라인 무리들이 귀부인들이 이 바울의 그 이야기를 듣고 따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며 또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야손의 집에 머물렀던 그들을 끌어내려고 하고 그리고 업장들에게 가서 고소하고 하는 소리 지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들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고소하는데요. 자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하는 유대인들 저작거리에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바로 떼를 지어서 이 바울과 실라를 찾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그런 이 사람들이 "여기들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들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지럽게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의 측면에서 본다면 또 우리가 이 바울과 실라의 행동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린다면 설명한다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품은 사람들은요. 천하를 어지럽다 다른 말로 뒤집어서 바르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지럽게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바로 천하를 뒤집어서 바르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우리는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고 감옥에 갇히고 또 주변 사람들이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이 일들을 해 나가면서 어떤 모습입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그 일을 놓치지 않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었을까요? 주변 사람들의 위협과 소리 지름과 또 고소와 고발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소동을 치며 잡으러 오겠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어찌 이 일을 놓지 않고 그가 온전히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천하를 뒤집어서 바르게 하려고 그렇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그들이 겁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는요,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의 수많은 1차, 2차, 3차, 또 4차로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 배를 타고 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바울은 겁먹지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5차에 걸쳐서 정말 순교하기까지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그가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겁먹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처럼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함을 마치리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다 하는 그 바울의 고백도 그 가운데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겁먹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겁먹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네. 그 가운데 어떻습니까? 그는 어디에 있든지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또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선명하게 알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은 오늘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 43 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그는 마음에 새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사야 43장 1 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동일하게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마음에 와 닿고 우리 마음을 움직이며 우리 마음에 깊이 그렇게 어 새기고 또 그 말씀을 담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사야 43 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에 그런 데살로니가 빌립보 감옥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아니 이 이후에도 수많은 고민과 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40에 한한 감한 매도 맞고 강물의 위험, 도적의 위험 정말 수많은 위협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겁먹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겁먹지 않으면요.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바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 한다면 바로 이웃에게 우리가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길 것입니다. 반대로 겁먹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겁먹으니까 다른 사람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겁먹으니까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그 일에 온통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겁먹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네.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마치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두려우니까 내 마음을 지키기에, 내 마음을 보호하기에, 내 마음을 돌보기에 더 급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겁먹은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겁먹은 사람들은요, 계속 뒤를 돌아보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를 온전히 살지 못하는 거죠. 자꾸 과거를 돌아보고 거기에 미련이 남고 후회만 남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또 앞으로 나가는 일이 혹시 잘 되지 않을까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고요. 두려워하지 않는 삶,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또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며 내가 너를 정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너와 함께 하시고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웃에게 그 삶을 엽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해야 될지 선명하게 알고 나아갑니다. 물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전도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시도하고 또 다시 한번 도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살피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루디아를 만난 것도 어땠습니까? 네, 안식일에 성 안에 봤더니 유대인들이 없는 거예요. 회당이 없는 겁니다. 자, 그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적어도 환상 보고 왔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에 그 마음이 눌리지 않고 오히려 성문 밖 강가로 나아가서 거기에서 네,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과 함께 만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이방 여인을 만난다는 게 정말 유대인들이라면 쉽게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정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율법에 매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는 그 일들을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카에도 이렇게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하는 그 삶을 살아갔던 것도 바로 겁먹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소임을 명확히 알았고요. 또 이웃에게 자신의 도움을, 자신의 손길을 바라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살피며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일까지 사도 바울은 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왜 주변에 우리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왜 고민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한숨 짓고 막막하고 어떻게 풀어야 될까 당황스러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육체의 질병이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요즘 말로 현타 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 환경 속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속에서도 그 환경 때문에 낙담하고 절망하고 불안에 빠져서 머무는 삶이 아니라 그 마음을 뛰어넘는 힘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풀어낼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찬송함으로 그 자리에서 정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듯이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기대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바로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하를 어지럽게 그렇게 해나가는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하를 뒤집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삶,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천하를 어지럽게 그렇게 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 일터에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오늘 하루의 삶을 놓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소리내어서
또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